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7절 말씀. 이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금을 준비할세.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교회력에 있는 절기 중에 이 대림절 절기가 어떤 분들은 마지막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시작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커밍, 다시 말하면 오신다, 다시 오심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님이 오신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각종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드디어 이 대림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대망함으로 모든 절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는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집안을 청소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집안 청소를 해요. 집안은 어디예요? 겉에 보이는 이 유형의 교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 안에 이 무형의 교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청소하는 날이 한 달간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영혼도 깨끗하게 정화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 절기입니다. 대림절 절기가 4주일이나 있어요. 한 달 동안을 갖다가 준비하는 거예요. 12개월 중에 한 달을 갖다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절기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주일마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 첫 번째 주일은 최후 승리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하여 오신다는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럼 둘째하고 셋째는 어떤 주일이냐면 둘째, 셋째도 역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에요. 또 생각해보는 날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고 마리아가 그랬고 사마리아가 그랬고 주님 아직 오지 않았을 때 2000년 전에는 주님을 갖다 기다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을 갖다가 생각하며 서로 나누는 겁니다. 시므온이라든지 안나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공부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겠다 생각하는 주간이 두 번째, 세 번째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간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있었던 긴박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헤롯이 막 죽이려고도 하고 동방박사가 오고 목자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음전에 태어나고 하는 이런 일련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주님이 오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때의 그 긴박한 사건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다짐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마음도 다짐하는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림절 절기 때는 사실은 이 성탄에 대한 이야기나 캐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적으로는 우리가 사순절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 전에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죠. 그 사순절 절기 고난주간 오기 전에 이 사순절 절기에는 할렐루야를 외치잖아요. 할렐루야는 언제 외쳐요? 종려주일부터 외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대림절 절기에도 성탄절 찬양을 안 해요. 캐롤을 안 불러요. 캐롤은 언제부터 부르냐면 네 번째 주일이 지난 그 다음 날부터 불러요. 아니 네 번째 주일 절기 예배 끝나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원래는 캐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회들도 다 캐롤 부르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림절 절기의 이 찬양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교회마다 세상의 잘못된 성탄 문화와 맞서야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먼저 틀어놔. 11월만 돼도 막 성탄절이라고 하면서 테러를 틀어놓고 흥청망청 보내죠. 의미도 모르면서 막.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과 맞서기 위하여서 성탄 분위기를 내야 한다는 명분에 의해서 성탄절 절기 아니지만 대림절 절기이지만 찬양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캐롤 틀어놓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의미는 좀 알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를 만든 것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입춘이니 동지니 뭐 이런 우리나라 안에서도 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중심으로 그의 일생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가 끝이면서도 시작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있을 거고, 즉 주님이 자신이 메시아로 오셨음을 갖다가 선포하는 주연절이 또 그 다음 주에 바로 이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의 고난을 갖다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절이 있죠. 고난 기간이 있고 부활절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강림절과 맥주감사절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냈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절기가 이루어집니다. 자, 교회력을 갖다가 매년마다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이 끝나면 또다시 대림절이 올 거고, 1년이 지나면 또다시 성탄절이 올 거고요. 또 부활절이 오고 또 추수감사절이 올 거예요. 아니 왜 매번 계속해서 반복합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주님의 오심을 그 참된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억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절기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력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의미를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세상에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미 주님 오심으로 완성된 이 교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은요, 그 교회력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나와 있는 6월절을 지키라는 데도 있고, 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을 갖다가 지키라고 했지 언제 주일 지키라고 했느냐 하면서 아직도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 대신 구약에 나와 있는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이전에 있는 모든 언약은 다 폐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실은 2024년도 교회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으로 백성들은 혹시 주님이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바로 그 갈망한 날이 바로 오늘 대림절인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님이 왔을 때를 보면은, 즉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보면은요, 주님을 갈망하던 그들이 얼마 없었어요. 소수만이 주님을 맞이했어요. 많은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대제사장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지만, 왕도 있었지만, 예수님 막상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오히려 그를 핍박하면 핍박했지 그를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갖다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림절이 필요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들은 어느 순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이 세상으로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대망의 그 마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절기는 계속돼야 됩니다. 매년 끊임없는 절기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잊어버리지 말기 위해서. 자, 그토록 갈망하던 메시아는 왜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악한 사단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한눈 팔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즉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며 삽니다.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 이래 수많은 이단들이 출현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주님의 재림을 강조하고 또 날짜를 아예 그들이 정하여서 공포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혼미케 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9월 28일 날 다미선교회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TV에서까지도 중계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아주 생중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날 새벽에 그들은 민망해하면서 얼굴을 가리고 각자의 집으로 도망치듯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그들이 스스로 날짜를 딱 정해놓고 하는 그 이단짓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날이 오거든요. 결국 그러면 그들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던 다미선교회는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 파해되었고 다 흩어져 버렸죠. 그리고 이장님이라는 분은 이름을 바꿨어요.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단이 됐습니다. 하고는 이름을 뭐로 바꿨다고? 이답게 목사로 바꿨습니다. 예수님답게 살겠습니다. 주님답게 살겠습니다.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답게라고 바꿨죠.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자, 그래서 나온 또 다른 이단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이건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은 날짜 정해놓는 거라면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은 뭐냐면 날짜를 정하는 게 아니라 14만 4천에다가 축적 맞추는 겁니다. 날짜는 나도 모르겠어. 그러나 14만 4천 명이 딱 차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여러 번 종말 날짜를 바꾸기도 합니다. 왜? 14만 4천이 차버렸네? 결국 안 찰 줄 알았어요. 우리가 우리 이단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자신들도 깜짝 놀랐어요. 14만 4천이 차는 거고. 그러니까 또 날짜를 바꿉니다. 이 중에서 정말 알곡만 갈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4만 4천 알곡에 들어가려고 또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이걸 또 계속 바꿔야 되잖아요. 14만 4천이 전부 넘어가 버립니까? 근데 또 아십니까? 그 14만 4천의 대부분이 전부 다 한국 사람이네.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네. 외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외국에 가서 전도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부분 한국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실 분인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 12제자,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이야기하는 것. 또 12반향, 계시록 그 21장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동편의 세 문이요, 북편의 세 문이요, 남편의 세 문이요, 서편의 세 문이니 12개의 문, 사방, 팔방, 12방을 이야기하는 것. 온 세상을 의미하는 거다. 천이라는 숫자는 많음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숫자. 그래서 12 곱하기 1000 해서 14만 4천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에 온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딱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온 천하 만민에게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14만 4천은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창피할 정도로 어리석은지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성이 필요합니까? 여성이 필요하고 남성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애를 낳습니까? 성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 세상에 퍼져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수컷과 암컷은. 근데 왜 하나님도 수컷과 암컷을 만드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니까 정확히 말하면 남자니까 여성도 있어야 돼서 여자 어머니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좀 헤어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에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사실 잘 못합니다. 이단 소리 들까봐 너 이단 아니야 혹시? 사실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요한계시록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처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가 있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가 기다렸는데 5명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사건을 비유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10사람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 중에 5명만이 주님을 만나고 나머지 5명은 그 혼인자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몇 명이었다? 10명이에요. 10이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예요. 온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로 작정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구원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겠죠. 구원 받으려고 작정한 자들은 하나님이 견인하여서 누구도 세상 가운데 버려지지 않고 다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나도 구원 받을 줄 알았어요. 나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요,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유대인들의 그 결혼식장에 대한 풍습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풍습에 맞추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하신 말씀이니까요. 자, 유대인들은 혼인 날짜가 정해지면 먼저 이 신부 부모에게 신랑 부모가 찾아가서요, 지참금을 줍니다. 혼인 지참금을 줘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서로 합의가 잘 맞아서 해결이 딱 됐어요. 좋습니다. 오케이. 주고받고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신랑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신부집에다가 신랑을 보냅니다. 그럼 신랑이 신랑 친구들하고 함께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집으로. 그게 아침에 갈 때도 있고 점심에 갈 때도 있고 저녁에 갈 때도 있어요. 지참금 문제가 오래 걸리면 밤늦게 끝나면 밤늦게 가는 거고요. 일찍 끝나면 일찍 가는 거고요. 집이 너무 멀면 너무 멀리 가니까 저녁에도 가도 되고 새벽에도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도착하면 혼례를 치르고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뵙고요. 그래서 신랑이 올 때까지 바깥에서 들러리하는 신랑의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밝히고 서 있는 거예요. 즉 오실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참금 문제라든지 거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올 때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못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분명히 와요. 분명히 오는데 그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대충.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등이 있다고 그랬고 등에 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청사초롱처럼. 그럼 거기에 불이 붙일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대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꽉 채워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갖고 있어서 이 정도면 오겠지 했는데 안 와버리면 이제 낭패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기름이 대충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의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 오셨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떨어진 사람들이 기름 가지고 있는 그 낯선 처녀에게 우리에게 좀 기름을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니까 우리도 쓸 것이 모자랄까 싶으니 가서 사와라. 가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고 잔치가 문이 꽉 닫혀버리고 시작이 돼버렸습니다. 바깥에서 신부들, 그 들러리 5사람이 우리도 지금 들어가게 해주세요. 안만 두들겨도 이미 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말세 때의 모습이 그렇다. 여러분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 현실 종교이기 이전에 내세적인 종교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므로 언젠가는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살아서 물론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는 자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을 죽어서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러나 모든 사람은 언젠가 주님을 만납니다. 죽어서 만나든 살아서 만나든. 그러나 그들 중에는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심판받는 부끄러운 만남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등불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등은 뭐냐 하면 즉 손에 들고 있는 이 등은 신앙의 형식적인 것, 외형적인 것, 드러나는 것들을 의미한다면 그 안에 있는 기름, 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 형식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죠. 교회가 신앙의 형식이 됩니다. 예배가 신앙의 형식이 됩니다. 그 안에서 물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세례식이 있었지만 세례를 받다거나 충성한다거나 봉사한다거나 하는 모든 겉에 나타나는 형상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형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저는 목사이고요. 여러분 각자마다의 어떤 신급이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예요? 등인 거예요. 형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등이 없으면 안 되죠. 등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에다 기름 넣고 불 태울 수는 없으니까요. 등은 없으면 그럼 등은 형식이니까 필요 없으니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등에서 불을 붙이고 불이 타게 하는 것은 뭐다? 기름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의 행위, 믿음, 열매, 사랑 이런 것들이 형식이 아닌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이 열 처녀 중에 5처녀는 이 기름을 갖다가 다 준비하지 못해서 다 타버렸다라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한 대로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어떤 열매가, 그들의 어떤 드러나는 어떤 성령의 충만함 같은 것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다 고갈돼 버린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즉,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입니다. 믿음도 성령도 열매도 행위도 결국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참된 신앙의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갈망한다면서도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성령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당장 편한 것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노릇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어려우니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은 마치 요술램프 속에 있는 진이쯤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뚝딱 하는. 그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을 이용하려고 충만해지려는 거 아닙니까? 은사 받아서 몇 쉬운 역사도 일어나는 말입니다. 예언도 하고 말입니다.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 기름을 다 소비해버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이 교회당에서 신앙의 등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신앙의 등뿐만 아니라 이곳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의 타이틀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자, 10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포커스를 맞춥니다. 바로 신랑을 맞이한 지혜로운 5처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분하는 것은 등을 준비하고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인 거잖아요. 즉 똑같이 예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똑같이 교회 나와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시간 들여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 차이는 뭐라고요? 등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름이 없어서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지 않는 자인 거죠. 자, 그들의 출발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이 등도 있었고 기름도 조금 있었습니다. 즉 등과 등에 불을 붙여서 초저녁부터 신랑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시작은 똑같았는지 몰라요. 교회 처음 나올 때의 모습은 다 똑같았습니다. 자, 보통 때 같았으면 초저녁에 신랑이 와서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늦게 오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대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은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신 날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즉 성령의 기름을 가득가득 채우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 첫째 주 오늘입니다. 주님의 재림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도 오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 그 주님이 그 바람대로 오시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어려움을 당했고 바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꼬집어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겨내라고 또 그들을 종용하기도 물론 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 주님을 갖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을 하찮은 인간이 뭐나 아는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시간이 어쩌니 언제 오느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가사로울까요? 거기에 빠져있는 많은 무리들을 보면 또 얼마나 또 답답하실까요? 뭘 알겠다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 수 있다고 해요? 우리의 바람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재림은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몇 장 읽었습니까? 25장 읽었죠? 그 앞장은 뭡니까? 24장이겠죠? 24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말세 징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말세 때에는 하면서 말씀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끝이 아니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사건들은 지금 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쟁이 몇 군데서 나는지 몰라요. 전쟁이. 자, 재난의 시작은 이미 되었어요. 종말은 언제부터요? 주님이 2000년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종말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려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종말이에요. 지금. 자, 재난의 시작이 거기까지라고 하고 24장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뒤에 그 재난의 시작이 되면 너희들을 환란에 넘겨주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란에 넘기고 또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죽이기도 하고 미움도 받게 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미혹하게도 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또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러나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는 제약을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정말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로 복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 중동국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끝까지 기름이 있어야 견디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견디는 거예요? 아니에요. 못 견뎌요. 내 힘으로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가시 하나만 베겨도 얼마나 하루 종일 신경 쓰이고 아픈데 어떻게 내가 그 고난을 이겨냅니까? 마지막 때.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아서 뭘 할 건데요?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이유가 뭔데요?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 증인되어서 끝까지 남아서 증인되어 온 세상에 나를 전하라. 그게 24장의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있는 25장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25장에 넘어가면 말세라고 하는 그때 끝까지 살아남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예를 두 가지 든 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슬기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한 비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달란트 비유예요. 즉 이 기름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신랑도 몰라요. 신랑을 보내는 그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더라고. 신랑 대신 예수님도 몰라요. 자,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곧바로 이어서 24장 37절 부분에 노아의 홍수 사건을 딱 붙여버렸어요. 자, 노아의 홍수 사건도 보니 홍수의 날짜를 아무도 몰랐어요. 홍수를 대비하라고만 했어요. 배를 만들라고만 했어요. 그게 120년이나 걸릴 줄은 꿈도 못 꿨어요. 자, 다 지었습니다. 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이제 문을 닫았어요. 더 이상 못 들어와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딱 닫아버렸어요. 자, 그럼 이제 곧바로 비가 내릴 줄 알았어요. 뭐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주일 동안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하늘이 터지고 바다가 터지고 터져서 온 세상이 전부 다 물바다가 되었어요. 40주 안에 됐어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은 노아의 홍수와 같은 것을 예를 든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단 말이에요. 그걸 도대체 누가 아냐고요. 어떻게 이거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요,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깨어 있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의 특권인 거죠. 아멘. 거기까지. 아멘. 더 이상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 본문으로 넘어와서 본문의 중심은 이제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처녀들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때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딱 바라보시고 어리석은 자들을 구별해놓고 난 너희 몰라 그래요. 즉 다시 말하면 문 좀 열어주세요 막 두들기는데 막 안에서 뭐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고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는가. 아멘.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고 준비된 그러나 그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을 맞이하게 된다는 이야기.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에는 똑같이 살아요. 겉으로 볼 때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누굴 판단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 그가 뭐 교회 한번 빠졌다고 해서 신앙이 나쁘다, 교회 열심히만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다, 이렇게 겉으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아멘. 누구나 다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는 준비된 자만이 올라가는데 즉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미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에만 집중하십시오. 알지 못한다는 것만 집중하십시오. 그거 놓치면 안 돼요. 그거 붙잡아야 깨어있습니다. 그거 붙잡아야 근신할 수 있고 각성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자, 세상의 이단들, 다시 말하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현실을 도피하라고 하고 가진 모든 것 다 내놓고 마치 한 달란트 그 받았던 사람처럼 땅에 다 묻어버리는 것처럼 다 내놓으라고 해놓고 한 곳에 모여서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현실을 도피한다는 거 모든 거 다 교회 가져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는 날까지 다 잘 쓰십시오. 그리고 한 곳에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만 하지도 마십시오. 일해야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주님 오실 날 모른다니까요. 2000년 동안도 안 오셨는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한다고 뭐 아는 것처럼 교회도 한 것만 다 하고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아예 될 대로 되라 그런 생각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더 늦게 오십니다. 그 사람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24장 45, 46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아멘. 섬긴다는 말은요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물론 중요하고 일반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로서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갖다가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도의 임무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셔야 합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야만 비로소 음식의 맛을 냅니다. 불은 스스로를 태워야만 밝힐 수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실대들이 비리가 다 들춰지면서 다 쇠고랑을 찹니다. 이 땅에 많은 그 위정자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감옥에 갔다 오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든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을 넣지 맛을 내지 못해서 그 부패한 것을 썩게 하지 못하고 막지 못해서인 거죠. 세상에 똑같이 여러분이 같이 삽니다. 세상 가운데 같이 삽니다. 그곳에서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는 거죠. 아멘. 마지막 때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아멘.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알 필요도 없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오신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최선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말세의 비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부분 두 가지, 즉 앞에서 말한 지혜로운 처녀와
여기 어리석은 처녀에 대한 이야기와 또 다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 보면 칭찬받는 자들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왜 칭찬받았습니까?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문을 남겨서가 아니라 열심히 그것 가지고 나가서 장사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2가지 비유를 했습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신 우리의 자세는 그래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충성스러운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충성된 겁니다.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사십시오. 말세에 충성하며 사십시오. 나 지혜롭습니까? 성령 충만하냐고 묻는 겁니다. 기름 준비되어 있습니까? 나 정말 주를 위해 충성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일하겠다고만 생각하십시오. 남기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나는 일하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못 남겨서 욕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책망받은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해서 땅속에 묻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데 시간도 좋고 건강도 좋고 물질도 좋고 재능도 좋고 모든 환경을 다 줬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말세스.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즉 지혜로워지는 것도 충성된 삶을 사는 것도 내 힘으로 물론 안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나를 지배할 때 충성하는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힘들지 않다니까요. 그 사람의 집이 아무리 100km, 1000km 떨어져도 데려다 줄 수 있다니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우리가 충성되는 거 내 힘으로 하면 힘들어요. 사랑하면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주시는 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를 지배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나 깊이 더 깊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마지막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즉 마지막 때 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